우리 연세 드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2차 접종까지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7월 19일 날 2차 접종 맞습니다. 맞지 않는 분들에게 좀 약올리라고 농담이고 사실 백신 접종을 다 이렇게 완료하고 나면 올 하반기에 그래도 정상적인 또 일상의 그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또 그 뉴스를 들으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또 그 기세가 만만치 않나 봅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14주 동안 동행했더니 그 전염성에 의해서 걸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전염병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처럼 제약을 받고 현실적인 우리의 그 삶의 문제가 이처럼 또 어려운 지경에 이를 줄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한 어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금 이처럼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러한 그 시기 속에 정말 흑암과 같은 그러한 그 어떤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없는 어둠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려운 흑암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줄 것이고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실상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한나,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전체의 그 어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내려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참으로 많이 사랑했지만 이 한나에게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얻은 아내가 분인나고 이 분인나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한나가 처한 그 현실적인 그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한나가 그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상 그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즉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의 적수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고 심히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나 그의 어떤 그 자녀들에 비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의 그 제물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다는 얘기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의 남편이 한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한나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그대에게는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로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그 고통은 오로지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당하는 그 어려움, 아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그 고통은 실상 그 자신이 그 몫을 감당해야 될 때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어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아프면
그 아파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남편의 그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어요. 오로지 그 자신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오로지 내 자신이 그 몫을 감당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어떤 그의 아픔, 그 고통을 이 한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몫을 그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그 구절이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그 시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지금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는지 약 앞으로 10년을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는 이방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무려 7달 동안 머물게 되는 이러한 그 비참한 그 상황을 그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완전히 회파되는 이러한 이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78편 60절 6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방 땅 포로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이 광경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포로들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때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지혜와 그들의 어떤 그 지식을 의지해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의 그 인생이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지혜나 너희들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가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과거 하나님께서 실로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전히 해파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법궤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처럼 해파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 역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시대, 암울한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당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엘리 제사장 때의 그 시대의 모습이 그처럼 암담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한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깊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큰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 엘가나가 위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엘가나에게는 아들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여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한나가 그의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울분을 그 아픔을 다 토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시대를 보면서 아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그 개인적인 아픔에 그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암담한 그러한 시대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이 희미해진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러한 작정이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이 아들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개인적인 그런 아픔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살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써주십시오. 이런 담대한 그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모습이 12절 이하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속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이 밖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판단하기를 술에 취했구나, 포도주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를 책망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네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만큼 이 한나가 많은 그 고통과 그 많은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의해서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또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엘리 제사장의 이 말에 이 무게가 사실은 아주 가벼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의 여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으로 이 한나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믿고 가서 다시는 그의 얼굴빛에 슬픈 기색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인생의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한순간 싹 사라지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는 어떤 그 고통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도 여전히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러한 마음에 여전히 지배함을 받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이러한 일이 이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나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부터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염려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당한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 마음속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염려,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의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그 울분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 패역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믿음의 그 기도를 그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 대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그 처지와 우리 심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솟아나는 것은 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써 그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한나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됐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어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1장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아니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믿음 가운데 그의 사촌 엘리사벳에게 나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를 칭찬을 하냐면 음.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해 나갈 때 말씀의 그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의 인생의 그 문제를 놓고 그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응답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말씀의 그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믿음의 여인 한나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속에서 기도하도록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암담한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이 사무엘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나의 그 많은 그 자녀들이 그 시대를 살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아들, 믿음의 여인이 그 시대를 보면서 또 그 개인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잖아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고난이 오히려 한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라고, 낙심하라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때는 한 시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기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개인적인 그런 아픔의 문제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